우리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래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의미가 있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긴 시간 여행을 하면서 말씀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할 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웃으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미소 짓게 할 것인가? 주로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쭉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내용 정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우리 펴놓은 상태죠. 6장 8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가요. 맨 위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지금 펴 있는 상태에서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 2, 3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심성, 영성, 가치관, 인생관, 방향성을 통틀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 그래요. 육체.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방향성이나 가치관이나 목적성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노아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 방향성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을 말하겠죠.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겠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점점 육화돼요. 육화. 그 말은 세속화된다는, 세속화, 자기중심. 이게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중심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면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목적성이, 그 가치관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비슷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육화 또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 중심화 돼요. 자기 중심.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경우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보세요.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시작.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셨대요? 근심하셨다. 네. 바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대요?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 같은 그런 시대일지라도 거기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의 목적성이 분명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속화된 우리들을 과감하게 찾아내야 되고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를 너무 뭐 한다고 그러죠? 합리화. 그건 뭐 세상이 다 그래. 뭐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런데 뭐 나 한 사람이야 뭐 어떨려고?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세속화된 내 모습. 어쩌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육화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말은 영적이라고 말하고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커밍아웃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덮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커밍아웃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육화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도, 나의 예배도.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조차도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찬양조차도 나 중심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요 우리는 기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간다고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내 중심으로 가다가 딱 그날이 왔을 때는 이게 아니었네 라고 제가 한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를 재발견하자. 나의 원래 모습을 재발견하자.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갔다잖아요. 우리는 오늘 그냥 묻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묻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화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짓습니다. 아멘.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 거기 줄급시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자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자 하는 곳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장로교회 교인들은 칼빈의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칼빈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칼빈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 있어요.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수없이 들은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칼빈 선생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서라.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성령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성령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분들은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저건 아닌데 엉뚱한 길로 삼천포로 빠져가고 있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거기 줄급시다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교재 봅니다. 교재 믿음으로 거기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거기 창세기 6장 배경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하나님 근심을 하신 거예요. 근심을.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내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 멸하겠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 왜 그러시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왜 한탄을 하세요? 왜 근심을 하세요? 왜 후회를 하세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신뢰입니다.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높이는 이만큼 하고 거기 다 나와요. 넓이는 이만큼 하고 길이기는 이만큼 해라. 그리고 몇 층으로 짓고 그 밖에 재료는 뭘로 하고 안에 재료는 뭘로 해라. 그리고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는 모든 것들에 암소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사인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해야 되죠? 왜 하필이면 저죠?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 길이기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길어야 되는데 왜 더 짧죠? 제가 볼 때 이 높이는 좀 낮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도 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아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예요. 인간의 생사학을 그분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태어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게 신뢰예요. 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안 합니다. 말은 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다들 잘 하시는데 가끔 저를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네.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지? 근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 너 고향 본토 친척 떠나. 75세에 우리 같으면 뭘 할까요?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시죠.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거라고요. 하나님 왜 저만 떠나야죠? 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죠. 아직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미래입니다. 미래. 미완료예요. 어디라고 딱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갔어요.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신뢰합시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기뻐하세요. 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전혀 다른 어떤 분위기를,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출가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분이 각본을 쓰셨잖아요. 그건 작가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딱 연출을 해놓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안 그랬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컸을 때예요. 이삭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뭐 성경에 몇 살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 근거를 내증이라고 그러고 역사적 근거를 외증 그래요. 외증. 우리가 이제 그래요. 그리고 외적인 증거를 외증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몇 살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나? 성경에 몇 살인지 안 나와요. 이삭이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나?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석가들이 연구를 막 합니다. 네,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릴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산 저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드릴 수 있겠니?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 토를 안 달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전적인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어봐요. 따져. 하나님 왜 해야 되죠? 뭐 때문에 해야 되죠? 따져.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신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미소 지으십니다. 노아가 거기입니다. 6장 1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줄 봅시다. 창세기 6장, 7장, 9장이 다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거든요. 근데 6장, 7장, 8장에 9장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처럼 그렇게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처럼 실수하신 분이 아니세요. 완벽하신 분, 완벽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4번.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미소 짓습니다. 거기 보면 8장 20절인데요. 창세기 8장 20절 교재를 봅니다.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욥도 마찬가지.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욥의 중심을 아마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믿음과 중심을. 거기 보면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11조 줬고 열심히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이분법적인 신앙의 틀에 짜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면 저 사람이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 뭐 잘못했을 거야? 회개하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섬겼고요. 아주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저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이분법적인 생각은 그런 일들이 왜 왔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 드리고 남들이 안 하는 특별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40일 완주까지 했는데 나에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무모를 붙인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훈련을 더 해야 돼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네. 모든 사람은 모양이 어찌하든 우리의 뭐 조건이 어찌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5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게 넣어주신 그런 달란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 재능,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니까 내 의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은사가 무슨 우리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우리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의로 와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은사는 말 그대로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막 써야 돼요. 주저함 없이 써야 됩니다. 막 분출해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뒤에서 막 박수를 치시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내게 있는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쓰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고 늘 비교만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세요. 너에게 있는 것 좀 써봐. 너에게 있는 것 좀 한번 써봐. 마음껏 써봐. 내게 있는 것 있잖아. 마음껏 써봐.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사실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누가 뭐 하라 마라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본인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본인의 믿음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성숙한 교회는 하라 마라 할 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찾아서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함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 2개만 찾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 오면. 에베소서 5장 10절.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응?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5장 10절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시험한다고 말은 테스트해라. 살펴봐라. exam. 살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이 되니까 명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뭔가를 보세요. 전제되는 게. 첫째 뭐죠?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이 세상의 가치관, 노아 시대처럼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뭐가 새롭게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네.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나를 내려요. 내가 너무 강해요, 우리들은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강하니까 그분의 뜻과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계속 복잡한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5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2025년 올해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 신령한 행복입니다. 행복.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와요.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해요? 자기에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안 되고, 이렇게 긴 40일 동안 여정을 가는 것도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기쁨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한 사람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고, 내 방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 시대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였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달에 이 해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